하나님과 대화할 때, 보통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,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갖다가 오래 하는 거를 잘하는 거라 그러고,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은혜롭다 그러지만,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기도도 이 오랜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하게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에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허다하고,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과는 반대되게 이 묵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심령 상태가 어떠한가,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, 또 이 대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대화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?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저는 좀 다른 일방적으로 외치는 기도와는 좀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히스기야 왕,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어떤 메시지였냐면 당장 죽는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안 다음에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독특하게도 성전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누운 침상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? 이 벽을 바라봅니다.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,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, 자, 3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38장 3절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. 아멘.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.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양을 주님 보고 생각해 주십시오.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,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건 내가 온전한 모습보다도 나의 삶 전체적인 그런 걸 말합니다. 내가 상황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. 이것만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4절, 5절 내용을 보니까 5절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.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. 아멘. 자,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은 그냥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였던 것과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펑펑 울었는데,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. 자,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. 그 결정적인 내용이 우리 17절인데 우리 17절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자,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보옵소서,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.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. 아멘. 야, 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고 이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보옵소서, 내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,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그 상태까지 간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인데, 그 고통을 겪었는데, 자,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가 보통 때 기도하잖아요. 그렇죠? 제일 대표적인 게 밥 먹기 전에, 잠자기 전에, 예배드리기 전에,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도합니다.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죠. 간절히 기도할 때. 잘 풀릴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. 내 인생길이 잘 풀려도 기도를 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 때, 안 풀릴 때, 막막할 때, 저 답이 없을 때 더 크게 부르짖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. 하나님, 나 지금 이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하고 합격한 적이 많습니까? 떨어진 적이 많습니까?
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 계속 내 계획을 갖다가 단절하고 막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 과정 중에 뭐가 되냐면 이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. 돌이켜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. 이걸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죽음의 고비에서 나오는 내 심령을 바라봅니다. 하나님,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이 고통은 곧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이 말씀만 봐도 뜻은 이거다 딱딱딱딱 이 길을 찾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평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리를 다른 걸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1로 여기고 그 다음에서 이 세상적인 것 같다 그 밑으로 둬야 되는데 이것은 이 밑에 깔아놓고 내 비전을 위에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부터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. 히스기야처럼 이 얼굴을 벽을 향해 돌렸다는 이 히브리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세상과의 단절을 뜻합니다. 즉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화에서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.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히스기야는 거기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, 내가 지금 주께서 내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인데 이 평안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단절하였던 이 죄를 갖다가 주의 등 뒤로 던지시기 위해서 이 뜻을 알리기 위해서 고통부터 시작해서 평안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부러운 사람들 있죠. 부러운 사람들. 과연 이 사람들이 천국이 필요하겠나? 그렇죠? 이 사람들은 천국 가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? 그렇게 느껴질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상상적으로 만족하면서 기도가 없는 삶이라면 이 삶은 이 목사 입장에서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물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죠. 세상적으로는.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는가?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해서 선택한 것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잘못된 게 더 많지 않습니까? 이 반대로 차라리 이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1분 1초도 기도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, 부르짖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사람, 이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하고 내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20년, 30년, 40년 가까이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또 나의 기질 속에서 또 나의 재능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 허락하실 때마다 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